지난 시간에 제가 앞자리로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눈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좋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주열이 많이 비었습니다. 자,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봤어요? 여러분? 연금술사라는 책 아마 여러분들 잘 알 텐데 이 파울로 고엘료의 연금술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영적 우화이자 성장 소설입니다. 한마디로 이 삶의 목적과 소명을 탐구하는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비교적 짧고 단순한 이야기 속에 깊은 상징과 또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신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우리가 성찰하는데 아주 자주 읽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거리를 짧게 보면 주인공 이 산티아고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양치기예요. 이 산티아고는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보물이 있다는 이 반복되는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정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또 여러 도전과 절망 또 유혹들을 마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과정은 마치 시편 146편이 말하는 이 세상 권력과 사람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 내일의 결과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망이란 내일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의 신뢰로 누리라는 오늘 시편 본문과 또 이 책의 메시지는 서로 상통해요. 여러분, 산티아고가 이 자신의 여정 도중에 좌절과 또 희망 사이를 오가는데 이렇게 오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불확실한 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고 말해요. 연금술사 역시 외적 조건이나 세상의 성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르심과 또 신뢰를 따라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술사에 나오는 연금술사가 우주가 돕는다라는 표현은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이 책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자극제로서 그 도구로서 시편 146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누릴 소망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활용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 본 친구들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누릴 소망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흐름에 따라 한번 읽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은 어떤 설명이나 그죠? 보통 성경이 하는 것처럼 설명이나 호소로 시작하지 않고 명령형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명령과 같은 선언. 자, 더욱 인상 깊은 점은 뭐냐면요, 그 명령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 자기 자신의 이 영혼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시인이 자기 내면을 이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인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평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본문에 보면 평생이라는 단어, 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 시인의 이 찬양이요, 이 평생 어떻습니까? 어떤 일시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겠죠.
삶 전체를 관통하는 방향성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에게 지금 소망이란 어떤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인정하며 사는 신앙적인 이 신앙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누릴 소망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어서 보시면 3절과 4절에 보시면 오늘의 불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누릴 불안.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시인은 곧바로 이렇게 우리의 이 잘못된 소망의 대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불안해? 그럼 너가 지금 정한 그 소망의 대상이 누구야? 이렇게. 여기서 귀인은요, 권력자, 그죠? 지도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악해서인가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어서 그런가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숨이 끊어지면 모든 계획이 사라지는 존재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늘 나에게 불안을 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불안이라는 것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독 불안한 이유도 아마 이것 아닐까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 조건, 가능성, 미래의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시인은 단호하게 말해요. 나의 계획은 그 날로 소멸하리로다. 잘못된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는 너의 계획은 소멸하리로다. 그러니 오늘 누릴 소망은 사람이 아니야. 오늘 누릴 소망의 대상은 그 수단이 아니야.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분께 내 소망의 대상을 둘 때 오늘 누릴 소망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에 관해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 그 복은 어떤 개념의 복일까요?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과가 아니에요. 나 복 받았다 했을 때 뭔가를 받아서 된 상태, 그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꼬였는데 결과가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관계의 상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그 관계의 상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놓고 그 사람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 미래를 맡긴다는 의미겠지만 동시에 오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이에요. 오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해서 여러분, 여기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절에서도 나와요. 도다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도 도움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단순히 위급할 때 한 번 손을 내미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임시적 차원의 그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사람의 돕는 배필로 세우실 때 사용된 그 말과 같은 어근입니다. 여러분, 존재를 지탱하고 살게 하는 필수적인
그런 도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도움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는 분이기보다는 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날마다 공급하신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루하루의 이 생명 공급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이러한 지속적인 공급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요. 시편 1편 3절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의인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돼요. 여기서 지금 핵심은 나무가요, 이 나무가 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광야의 비는요, 불규칙적이죠. 그죠? 하지만 시냇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이 눈에 띄는 사건이나 어떠한 이유가 없어도 조용히 잠잠히, 그러나 확실하게 생명수를 공급받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연이나 어떤 혼돈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서 창조되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시작을 여는 스위치만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며,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시며 말씀으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세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생존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유가 되는지를 강조하면서 도움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가면 이제 그러한 하나님에 관해서 보다 명확한 정의를 이제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나의 하나님은 첫째, 창조주이시다.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나의 하나님은 둘째,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도움을 받는 그 나의 하나님은 셋째, 에메트, 뭐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잘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다르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세요? 나도 변하고 나도 약속을 잊고 자주 어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더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살면서 나와 함께했던,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들, 서로 의지했던 그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 다 떠나도, 그 사람들 다 변해도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던 그런 경험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버렸던, 외면했던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 너무 죄송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상황이 바뀔 것에 있지 않아요. 그죠? 내 문제가 바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 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내 문제는, 내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 자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내가 누릴 소망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측면의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어떤 개념이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번 봐봐요. 말씀을 7절부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핍이나 어떤 무력함의 상태에 놓인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언가시 없고 결핍되었고 또 무력함의 상태, 공허하거나 무기력한 그런 상태. 여러분, 이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이런 자신에게 놓인 이 상황과 이 체계를 뒤집을 만한 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직 어떠한 절대적인 힘의 개입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회복을 꿈꿀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내용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 뭡니까? 어쩌다 한 끼 굶는 그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 도움을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전적으로 그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오늘 시인이 말한 이 압제당한 자, 갇힌 자, 눈먼 자, 고아와 과부는 모두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들로 시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이 사명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과 시편 146편 7, 8, 9절의 내용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의 내용이 겹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희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신 게 아니에요. 시편이 말하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예수 자신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냥 단순한 교사나 어떤 개혁가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더러 랍비라고 했잖아요. 교사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무슨 어떤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는 개혁가, 이교도의 어떤 수장, 사이비 이단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교사도 아니고 개혁가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작동하는 통치의 현현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어떤 체제도 아닙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를 더 세워주는 어떠한 질서나 어떤 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즉 내가 맞아, 내가 통치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해볼 거야 라는 자기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그러한 가능성을 포기한 자들을 위해, 포기한 그 자들 위에 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뭐예요? 절대적 가난함. 주님,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이대로라면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그냥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나의 절대적 가난함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통치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책 알지 모르겠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오늘 살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오늘을 살아갈 힘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가 눈에 확 띄었는데 지금 나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예요. 지금 나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삶의 고단함, 현실의 실패,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쉽게 무기력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이 상태는 흔히 내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며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기력이 뭔지 아시죠? 무기력. 공허해진다는 게 뭔지 아시죠? 잘 들어봐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의 영적 이 생존을 서서히 잠식시키는 매우 위험한 징후예요. 무기력함은 죄를 지을 의욕도 없지만 거룩을 추구할 힘도 없는 상태에 가까워요. 여러분 이 상태가 지속되면요 죄에 대한 분별력은 남아 있어요. 많이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저항력은 없어요. 저항력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모였습니다. 내일도 그래서 말씀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싸움 자체를요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력함은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무기력함이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적극적인 이러한 불순종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지도 혹은 뜨겁지도 아니한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강하게 권면했지만 싸울 힘을 잃은 교회와 성도가 결국 거짓 교사의 그 거짓 가르침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함은 뭔가요 그러면? 한마디로 은혜는 알아요. 은혜는 알지만 주님은 없는 신앙.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알고
신앙의 언어도 신앙의 연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자의 내면에는요, 그 속에는 기쁨도 갈망도 생명력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허함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는 욕망을 불어일으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남아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정욕과 어떤 성공과 인정과 자기 중심성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참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 힘, 오늘 누릴 소망의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뭔가요? 어떤 새로운 자극이나 감정의 회복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선포되어진 이 말씀, 몇 가지 지식이나 정보, 그 말씀을 그런 정보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을 붙드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처음에 얘기했죠. 파울로 코엘료의 이 연금술사에 나오는 주인공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사막을 지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유혹을 겪으며 끝내 깨달아요. 보물은 단지 결과물이 아니라, 잘 들어요, 그 길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그것이 보물이었다고 산티아고가 깨달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더 나은 미래, 안정된 삶,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 쉼없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길 위에서 자주 지치고 오늘을 버텨낼 힘을 잃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다. 이찬수 목사님 그 책을 통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일을 생각하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모든 해답을 먼저 주지 않으시고 오늘 살아갈 은혜, 오늘 다시 일어설 힘,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흥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조건이 바뀐 후에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오늘 누릴 소망은 내일의 성공을 미리 당겨 쓰는 기대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시며 지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 오늘 그 전체,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연금술사가 말하는 이 여정의 의미와 오늘 살 힘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오늘의 회복은요, 결국 한 분을 가리킬 때에만 참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을 보고 이 책도 봤을 때 우리가 결국 한 분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시편 146편이 말하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거의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신약에서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약자를 품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죽음마저 이기신 참된 왕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이, 그 길을 만드시는 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그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주저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나의 내면에 말할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사는 동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누릴 소망, 오늘 살 힘을 넉넉히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서 찬양으로 고백하길 바라요. 사람도 조건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합시다. 주만 의지해.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 따르지 않되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시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내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나의 모습, 주님 내 모습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한다고, 주님만 그렇게 고백한다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고,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속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오늘 살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앞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그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 살 힘이 없고 절대 죽을 목숨인 것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나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청년 예배 카리스 공동체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살 힘을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번 한 주 살 힘이 부족하다면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카리스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매일매일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 전쟁에도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